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빠 부두엘은 리브가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결혼을 승낙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아들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히브리어 이샤의 번역어인데요. 최초의 이샤는 하와입니다. 신부인 하와는 신랑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며 신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했을 때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연상케 합니다.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이러한 말을 들은 후 늙은 종의 반응이 참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52절은 말하기를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종은 라반과 부두엘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늙은 종은 땅에 것들여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그의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늙은 종의 이러한 모습을 500년 후 모세가 그대로 재현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250명의 지휘관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약 이 모세가 이러한 태도를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으로부터 배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늙은 종은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했고 모세는 자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무려 열흘을 늦추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상징하는 낙타 열필과 사람의 계산으로 머뭇거리며 순종을 미루는 열흘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며 지연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권이 리브가에게 넘어갑니다. 순종하느냐, 순종을 미루며 지체하느냐,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리브가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엘레크. 리브가의 이 대답에는 눈에 보이는 가족을 떠나 보이지 않는 신랑에게 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란을 떠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인 엘레크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걷겠다입니다. 즉 리브가는 지금 나의 신랑과 함께 걷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과 어머니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기서 축복, 리브가, 천만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창세기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라 라는 히브리어와 어근으로 연결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수많은 후손의 그 약속은 바로 천만인의 그 어머니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에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산책을 하고 있었고 마침 낙타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 두 사람을 정확한 순간에 만나도록 그 만남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세속적인 결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결혼 후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고 결국 그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약속의 씨를 잇는 언약 결혼으로서 결혼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결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언약 결혼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언약 결혼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신부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언약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신부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정결한 자로서 남편 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생명의 교제를
날마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